오늘 말씀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간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시 겨울이 되어지는 듯한 추위와 또 내일 또 눈이 또 내린다 그러죠. 갑자기 추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는데 이번 주는 몸 관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탄핵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21일인가 금요일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운 건 추운 건데 정말 누구 한쪽으로의 어떤 선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는 또 기뻐 뛰겠지만 또 누구는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또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정말 극락의 시대다, 큰 파도의 시대다라는 그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 거의 뭐 50 몇 대, 40 몇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2024년도 사회통합 실태조사라는 것을 한국보건사회연구회에서 조사를 한번 해서 갈등 지수가 만점이 이제 4라면 이제 4가 가장 큰 갈등이라면 이 나라의 갈등 지수는 몇이라고 봅니까? 라는 설문을 했더니 3.0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정말 많은 그런 아픔과 또 슬픔과 또 분열과 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있는지 몰라도 요즘 인터넷 온라인 쇼핑에 잘 팔리고 있는 것이 이거랍니다. 저주 인형 아시죠? 여러분 뭐 드라마나 봤을 때 이름 넣고 막 콕콕 찔르면 뭐 진짜 드라마에서 왜 내가 아프지? 막 이런 거. 이게 뭐 진짜 그렇게 써요. 무속인데 이게 뭐 볏짚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 될까요? 이거 10,000원에 팔린답니다. 사신 분 계시면 빨리 반품하세요. 이거 뭐 10,000원으로 지불하기를 뭐. 근데 거기에 동봉되어져 있는 이렇게 종이 쪽지가 있대. 거기다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또 상사, 또 나를 시기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가지고 꼬깃꼬깃 거기 안에 묶어가지고 바늘로 콕콕콕 찌르면 그 사람이 아프대요. 근데 이게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쇼핑이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후기가 있죠. 이 사가지고 구매평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이거 나 그냥 재미로 샀는데 진짜 내가 좀 미워했던 사람이 어제 다리가 떡 부러져서 왔어요. 뭐 이러고 정말 저 사람 보기서 내가 회사 가기 싫었는데 그 사람 퇴사했어요. 막 이러한 일들이 구매평이 쭈르륵 나온다는 거예요. 뭐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저런 게 잘 팔리는구나. 뭐 전에도 말씀드린 돌로 해가지고 애완석 막 이렇게 해주고 돌로 위안받는 이 시대에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재미로 볼 것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고 싶은 사람 이게 진짜 실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런 환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가지고 콕 찌르면서 집안에서 그러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그 바늘이 뭐가 돼요? 칼이 되는 거예요. 이 지푸라기가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어른뿐만 아니라 이 구매하는 대상이 청소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 어제 이거 봤어? 너 이거 사봤어? 야 이것 때문에 진짜래 라면서 이게 지금 무속행위인데 주술에서 시작된 거 일인데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저주, 억눌림, 분노 이런 것을 해소할 데가 없으니 이게 이제 병리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소할 데가 없으니 이런 대체제를 찾는 이런 세대들이 폭이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 세대, 이 사회 속에서 이해와 이 공감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파괴적인 행위, 또 그런 분노의 어떤 공격들,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대리만족을 느끼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보면 우리가 이런 것에 잘 건강하게 표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콕콕 찌르고는 앉아있지. 아니, 우리 안에 분노, 그럴 수 있죠. 분노가 죄는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그런 감정 없으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로봇이죠. 그 분노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떤 방법으로 그 분노를 표출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게 우리 인간, 우리 사회, 또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고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분노를 다스려 누군가 죽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빨리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그 사람을 좀 용서하기를 원하는, 또 사랑으로 좀 대하기를 원하는, 또 자기 그 괴로움에 대한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빨리 해소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라기는 이번 주에 좀 빨리 선거가 좀 나와서, 이거 지금 계속 몇십일째, 몇 달째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추위, 이 눈 오는 날에, 또 비 오는 날에 그 광장 사이에 또 여러 이해 집단들이 얽혀서 그렇게 싸우고 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 좀 선거가 나고 또 법적인 그런 절차들을 밟든지 해결이 되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저주인형까지 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이런 자신을 괴롭히는 부정적 감정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 일들, 믿음의 사람들을 일이 그 일들을 앞장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누가 해주겠어요? 이 일들을 권익위원회에서 해주겠습니까? 뭐 군수님 해주시겠어요? 읍장님 해주시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그 진행 과정이잖아요. 사실 우리도 분노도 있고 또 외침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럼 안 돼, 십자가로 최종의 이 모든 분노의 목적은 용서가 되어야 돼, 사랑이 되어야 돼. 우리 성경은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그러니 권익위에서 한번 얘기하는 거, 뭐 지자체에서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그것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최종 목표로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 틈새 시장이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신뢰도가 하락되어지고, 또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이 논리가 잘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오직 교회에 있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뭐 그런 사람들이 더 앞에 나가서 그러고 있으니 이게 더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전도의 길이 막히고 말이죠. 세상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과 힘이 대결을 벌이니 누군가 하나 죽지 않으면, 누군가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나 무릎 꿇지 않으면 그 두 강대강의 힘이 계속 싸우게 되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강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강자들이 뭐 이렇게 봐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서로 그냥 거칠고 잔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항상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싸워 이겨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런 권력의 메커니즘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가르침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온유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싸우지 마, 저주하지 마, 용서해, 온유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드는 마음이 뭡니까? 과연 그럼 이 온유함으로 이 거친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긴장과 대립과 힘과 힘이 서로 충돌되어지고 권력이라는 메커니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질문 속에 답이 벌써 나와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냐 마나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너 좀 생각을 바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 거 좀 생각 한번 바꿔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이게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이 세상에 이런 정치, 뭐 문화, 어떤 많은 논리 가운데 힘의 정치, 힘의 논리가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것은 온유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을 오늘 저는 대신 선언만 하는 겁니다. 그게 맞다 아니다 틀리다 뭐다 우리가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과연 온유함으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온유함으로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려는 겁니다. 우물쭈물하고 퀘스천 마크 또 함께 의논해보자 얘기해서 다른 어떤 오랜 시간 동안 결론 내어지는 것을 그것으로 해서 더디 가지 말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언임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누가 더 빨리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온유함은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온유함은 뭐 외적으로 비춰질 때에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약함과 다릅니다. 비겁함과도 분명 다르죠. 착한 것과도 다릅니다. 온유함은 내적인 강함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내적 통제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인 것이죠. 온유함. 우리는 어떤 사람이 힘을 자랑합니다. 권력을 자랑해요. 난 이것 잘해요. 나 이건 할 수 있어요. 나만 할 수 있어요. 라고 떵떵거리면서 얘기하는 사람 잘 찾아보면 그 내면이 참 약한 사람임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는 힘센 사람이에요. 나 누구 알아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뭐 문제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있는데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러면서 막 자기가 아닌 자기 뒤에 있는 누군가의 그 힘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요, 내적인 강한 사람은요,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또 많은 독립투쟁자들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많이 보십시오. 힘 자랑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힘 자랑했을 때 기독교 다 망했습니다. 자멸했던 거예요. 힘이 너무 넘쳐서, 권력이 너무 넘쳐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면죄부 판매하고 말도 안 되는 정복사와 십자군 전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들고 전쟁하고 다 죽이고 말이죠.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망한 적 없어요. 힘이 넘쳐서 망했던 기독교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경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축구할 때도 뭐 페널티킥 쏠 때 막 빗나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중계진들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힘을 빼라 얘기할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힘 빼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힘을 줘요. 더 다른 힘의 일들을 가져다가 마음껏 해보라고, 마음껏 힘내보라고, 마음껏 강해져 보라고, 누구 짓밟는 일이 할지라도 올라가 보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탄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때도 복잡하면 복잡했지 지금보다 안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것을 함께 인정해 줘야 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율법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맞아요, 이분이 그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입니다라고 함께 거들어 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잘해야지, 이렇게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으로 그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늘 예수님을 모함하고 약점 잡아내고, 그렇게 안 되니까 주변에 제자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에 대처했냐를 잘 살펴보면 뭐 조직 만들고 뭐 어떤 그 자결단 해가지고 또 뭐 무기 만들고
열성 분자들도 많았거든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막 칼로 막 죽이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얘기하시는. 주님은 세상의 강대강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못하셔서 하실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죠.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부드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가 거치게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그 노를 그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서가 많은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 잠언 2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아니 부드러운 혀가 어떻게 뼈를 깎아요? 근데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00여 년 전 완전히 힘을 뺀 무기력해 보였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다 손가락질하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다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일까?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내가 좀 가지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전혀 이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그 힘의 논리, 권력의 프로세스에 우리가 앞장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 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권력, 그 세상의 지배하는 그 힘,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이 권력의 힘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전국이 정말 그 힘의 논리, 이 권력의 논리로 지금 다 서로 죽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늘 끊임없는 시비와 분쟁 속에서 싸움, 전쟁이 계속 있었던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이제 이 블레셋 사울 왕이 블레셋에서 쫓아가고 전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4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러한 이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에 이 병사들을 데리고 사울이 추격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돌아와서 정비를 하고 다시 전쟁에 나갈 그 과정 속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당신이 그렇게 찾던 정치적인 그러한 대적인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사울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 중간 전쟁 중간에 정비를 하는 시간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 알았어 우리 전쟁 끝나고 한번 찾아가 보자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 어디 엔게디 지금 정비하고 있고 힘들어서 좀 쉬려고 하고 있는 그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동굴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전쟁 중간입니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다시 무기를 또 다시 사기를 이렇게 점검하고 의욕을 붙잡아주고 전략을 세워야 될 그때에 개인의 정치적인 그러한 적대라고 생각하는 쟤만 죽으면 돼. 그럼 내가 살아. 하늘의 태양 둘은 없어. 라는 그 생각이 아주 잡혀서 전쟁 중에 전쟁 중간에 그 힘들어하는 사병들 데리고 그 다윗을 찾으러 엔게디 동굴로 가게 됩니다. 이게 보면 광기죠. 이 광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경건하고 또 영적으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보면 저 사람 뭔가 정신이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 불안해. 정말 들떠 있어. 조그만 일에 이렇게 분노를 터뜨려. 야 저러다가 저 사람 일 내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에 붙잡혀 있는 것인가?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뭔가 붙잡혀야 되는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든지 아니면 육의 생각에 붙잡혀 있든지. 그 로마서 7장 8장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육에 잡혀 있는가? 너가 성령에 잡혀 있는가?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에 골도하고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에 막 열정을 낼 때에 내가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무엇에 잡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달라.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정확해요. 뭔가 잡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정직하게 순리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영리의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순리 시대가 아니라 영리 시대. 어린아이도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어른들이 저지르고 있는 영리의 시대. 순리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순리가 아니라 영리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영리의 시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쫓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정감이 있잖아요. 다윗은 뭐 처음부터 이랬던 거 아니죠. 이전에는 또 실패도 하고 불안도 하고 하나님께 또 불신앙으로 모습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뭐 처음부터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루지 않잖아요. 점점점 커 나가면서 배우면서 또 교훈을 받으면서 또 실패하면서 그것을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러한 배움의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 묻고 또 자신도 책망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속에 있는 쫓긴 이스라엘이지만 다윗, 영의 생각이 아닌 육의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전쟁 중간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찾으러 온 그 두 무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 보니까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거 완전히 뭐 끝날 일이죠. 어떻게 알았는? 지금이야 뭐 드론도 있고 GPS도 있고 그래서 어딘가 다 찾을 열 화상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몰랐을 텐데 딱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사울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끝났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들어간 일이 전쟁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뭐 생리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 들어간 거죠. 뒤를 돌아보았다. 뭐 히브리어로는 발을 가렸다.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뭐 옷을 내리면 바지를 내리면 발이 가려지니까 그 표현 쓰고 있어요. 발을 가렸다라는 것이 또 잠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불을 덮으면 발이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발을 가렸다는 표현이 뭐 잠자러 들어간 건 아닐 거예요. 뭐 생리적인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간 그 해석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그 안에서는 부하들이 숨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입장인 거예요. 사울의 앞날을 암시하는 그러한 어떤 복선과 같은 겁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 뭔가 기세등등하고 3,000명도 있고 왕이기도 하고 뭐 별거 아닌 애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 인간의 생리적인 거 해소하지도 못하는 그러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왕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생리적인 거 해결하다가 죽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닌 또 굴 속이 어둡잖아요. 어둠의 길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복선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승패는 어느 쪽에 있는 것인가? 아까 말한 힘 대 힘의 승패였다면 거기서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은 정말 그 승패에 대한 것들을 늘 하나님께 맡겼고 자신이 그 승패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던 그런 이전의 모습들을 잘 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에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의 크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형들의 모습 속에서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육의 소속에 육의 자리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도 그렇겠죠. 골리앗, 또 그 군사, 또 그거 가지고 있는 무기, 또 병력, 전력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질 거라는 거.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 40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골리앗이 너 나와 뭐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자 어쩌고 했던 게 이제 40일인 거예요. 이 40일 동안 이제 죽을 일 쌓였구나라는 고백처럼 이제 우린 끝이다라고 이제 40일 동안 매일같이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겼어, 오늘 승리가 아니라 오늘 죽는 날인가? 내일 죽는 날인가? 이게 지금 40일을 보내고 있는 그 찰나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골리앗 떵떵거리는 골리앗에 40일 이후에 죽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상대방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정작 골리앗에게 죽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참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 그 고난, 그 고통, 또 그 염려 여기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죽은 날인가? 내일 죽는 날인가?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이 없어.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마음. 아무 소속이 되어지지 않고 아무에게도 그 자신의 아픔에 대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무소속에 대한 잘못된 소속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 고난 고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죠. 삶은 해석이다라고 얘기해요. 내 삶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래? 그것은 누군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잘 알고 너의 삶은 내가 잘 아니, 우리 교회의 삶은 내가 아니, 내 자녀의 삶은 내가 아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해석이라는 그 정의가 맞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정의를 내리고 누가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셔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우리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왜?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해석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해석을 왜 내가 하고 상대방을 해석 그 삶을 왜 상대방의 해석을 왜 내가 하냔 말이에요. 나도 제대로 못 울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소속은 누구이고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에 대한 명확한 그 자신의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냐. 그 너의 소속은 무기다라는 거죠. 세상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잘 들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너의 소속이 단 칼과 검과 또 창과 단창이야? 그 소속이야? 내 소속 밝힐게. 나는 하나님 소속이야. 이 싸움은 너의 단창의 하나님의 이름의 싸움이야. 그러니 내가 작다고, 내가 어리다고, 내가 무기가 없다고 너 무시하면 안 돼. 지금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아는 것부터 우리는 그 싸움의 승패가 갈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상대, 그 상대가 뭘 갖고 있는지, 그게 크든 작든, 그게 나에게 영향이 어떻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우리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장이 많은데 왜 우리는 그 앞에 벌벌 떨고 40일 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과 사울은 두 소속이 다른 그 소속의 다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과 사울이 지금 한 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습과 똑같아요.
지금 이번 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죽이려고 하고, 누군가는 방어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러한 한 동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둠 속에 다윗을 못 보고, 또 이미 그 안에서 어둠에 익숙한 다윗은 그 사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관도 마찬가지, 들어가 보면 처음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들어가 있으면 어둠에서 보고, 들어온 사람들 막 더듬더듬 웃기도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눈을 한 몇 초 동안 감고 들어가면 조금 낫다라고 해요. 미리 그 어둠에 대한 눈이 이제 시각을 또 좀 조정을 하니까 말이죠. 사울은 이제 밝은 데 있다가 어둠 오니까 어둠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있었던 그 다윗은 이미 체득한 또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도 그 빛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다윗의 충신들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저 사람만 죽이면 그 나라 다 넘어옵니다. 나는 또 무슨 장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이보다 더 좋은 기회 없습니다. 빨리 가서 죽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대로, 그 마음으로 또 그 충신의 이 간청으로 가서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가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참모들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준비하자 했을 텐데 그냥 온단 말이에요. 뭐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옷자락만 배운 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참모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이지. 이번 기회가 이 기회인데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설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퍼포먼스 제스처 같은 거가 담겨져 있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게 옷을 뱉다라는 것이 성경에 어떨 때 쓰이냐면 이스라엘 이 아이들 남자가 태어났을 때 8일에 이제 할례를 하죠. 표피를 베어서 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민입니다. 라고 그것을 할 때에 표피를 베다라고 할 때 그 베다라는 표현이 오늘 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옷자락을 벤 사건이 또 어디 나오냐면 그 앞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얘기, 사울과 사무엘에 대한 얘기 가운데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죄와 같음이라 왕이 사울 왕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베다라는 표현이에요.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일찍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어깁니다. 사울이 그걸 어겨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혼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잘못했네, 뭐 용서해달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사무엘을 붙들었을 때에 그때의 선지자의 옷이 찢어져요. 이게 어떻게 뭐 열심히 이렇게 해서 뭐 찢어졌나 이런 걸 수 있지만 이게 다 복선입니다. 드라마 보면 다 뭐 유리창 깨지든 뭐 갑자기 뭐 이런 것처럼 복선이에요. 옷이 찢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배달한 거예요.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다윗으로 이 이야기가 이 선언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왜 그걸 떼 갖고 왔냐? 그 죽이지. 그러면 또 거기서 하고도 한번 놀래키기나 하지. 막 이런 얘기, 이게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 배웠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시작, 왕의 승계, 또 하나님이 리더십 이양을 하는 그런 굉장한 중요한 상징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도 모른 채 옷이 베어진지도 모른 채 불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일관되게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지금 뭔가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옷 뺀 건 둘째치고 지금 하나님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왕권이 이양되어지는 그런 것도 지금 모르면서 왕인 그런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미리 이렇게 잘 봤겠죠. 괜찮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은 그곳에서 지금 다윗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칼을 들고 자기가 덤벼들 줄 알았는데, 소리는 지르긴 지르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고 돼요? 내 주 왕이여 라고 얘기해요. 칼을 들고 덤빌 줄 알았는데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방식이 아니니까. 지금 그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이름이 충돌되어질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강대 강이 만났을 때는 분명 싸움과 싸움, 죽임과 죽임, 피와 피가 부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만났을 때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그냥 호통치고 욕할 수 있는, 호칭 부를 수 있는 것도 내 주 왕이여 라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그냥 어깨 피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왕이 되기까지, 한 인간으로서 왕이 되기까지 인격을 다져가시는 하나님의 결과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그런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왜 이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왜 누가 얘기하는 얘기 듣고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세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눈, 제대로 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다른 걸 들어요. 복되지 못한 사람은 다 다른 것만 봅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봐야 될 것은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면 그 복이 막 물질일 것 같고 진짜 금은보화, 건강, 권력, 지위 이런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대로 보게 하소서. 제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 돼도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냥 육체의 감각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먹일지 모르지만, 다 이것부터 오해가 시작되고, 다 이것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이것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거닐다가 밑에서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고 죄를 범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왜 거기서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서 왜 거기서 그러고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손, 나의 모든 발, 나의 모든 감각기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그러한 가사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아니, 우리가 눈이 있으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에 사용은 되어져야죠. 내가 손이 있다면 남을 돕는 손에 그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남의 거 뺏고 남의 걸 때리고 거부하는 이런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은 내 주의 영광을 보고, 내 귀는 복음에 민감하게, 너 외침, 아우성, 또 신음, 또 민감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실수가 뭡니까? 또 그 아내의 실수는 뭐예요? 바라봄이 잘못된 거죠. 바라봄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선택하고 잘못 바라봐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10절을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나는 이럴 수 있었는데 내가 이러지 않은 이유는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었기에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과 같은 똑같은 소속의 사람이었으면 당신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지금 뭘 하면 쉽죠.
바로 지금 보복하기도 쉽고 바로 지금 뭔가 때려 부수면 쉽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이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하루 연장, 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기쁨이 아니잖아요. 기다림이 어려움이잖아요. 그 고난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변하는 내 마음의 결심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 자식이 겪어야 될 고난을 감내하면서 마음을 결심하는 일, 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심 없이는 하나님의 시간을 결코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하는, 그것이 더 쉬워 보이고 그 고난의 기간을 참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와 사탄이 주는 시간,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바라보면 내 안에 어느덧 영적인 맷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대 맞고 쓰러졌던 우리인데 계속 맞다 보니까, 계속 그 고난을 인내하고 감내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약에 대한 내성도 생기듯이 이제 영적인 맷집이 생기고 사탄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단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이 단계가 진행되어지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아버지의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정확하게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했지만 11절에서 나는 여기에 속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12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생활 하면서 막 억울한 소리 많이 들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뭐 맥락 고려하지 않고 본 것만, 들은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잠 못 자는 일들이 좀 많아지게 되어지는 일들도 우리 안에 있죠. 항상 진실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억울하면 소송을 걸죠. 근데 그걸 한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 미제 사건으로 또 뭐 선고가 되지 않고 뭐 각하가 되기도 하고, 그거는 뭐 볼 필요가 없어,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억울하겠죠. 아니, 이걸 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고. 왜 그거를 법으로 밝혀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일이 있었을 때에 판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이 땅에서 안 밝혀지면 어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구구장창 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뭐 지금 뭐 헌법재판소 어쨌나 저쨌나 뭐 그거는 아무 영향이 없는 사람이,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님께서 다 밝혀주실 텐데, 지금 이 땅 가운데 누가 안 알아준다고, 이게 안 밝혀진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깔끔하게 해결되면 좋겠죠. 그러나 성경 안에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된 일이 없어. 별로. 다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다 드러내고 정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틀려 있기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또 누군가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과 피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 원과 피가 없어. 우리는 모두 다 피,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뭐 없던 걸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저주할 수 있고 저 사람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여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은 좀 창피했을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 또 연약한 그런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저렇게 나오지 않을 건데 저렇게 나오다니 창피했을 겁니다.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내 아버지요 왜 그러십니까?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뭐라 얘기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애들 뭐 3천 명 왔잖아. 3천 명 공격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지금 전혀 반대되는 힘의 논리로 다가오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렇게 대하니까 아버지요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울기. 지금 왕이 말이죠. 3천 명 거느리 와가지고 울고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하실 방식이에요. 강대강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다윗에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학대했어. 미안해.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너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그 뒤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완전히 마무리 이렇게 하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배기 시작함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과정 속에서 다윗도 왜 그냥 한 번에 안 치고 싶겠어요. 또 그거 안 했다가 또 참모들 혼날 텐데 왜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인정도 받고 또 이제 왕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왜 이렇게 서로 싸울까? 서로 앙숙일까? 아니 이 내용만 봐도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죽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럼 솔로몬의 왕에서 분열 왕국이 되어서 여로보암으로 갈린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말이죠.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애들이 지파가 갈릴 때에 밑에 남유다 애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 이 유다를 함께 도왔고 함께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또 누군지 잘 모르시나요? 베냐민 지파. 이 사울 지파예요. 사울 지파. 이 베냐민 지파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다윗하고 지금 싸웠던 이 사울이 분열왕국 시대에 한 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사울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이름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또 이 베냐민 지파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과 더불어서 13권을 쓴 바울, 옛날 이름 사울. 이게 좀 이 역사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적이었는데 이 위대한 신약의 일들을 이 두 앙숙이 이 일들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엔 영원한 원수도 없고 또 영원한 동지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못나고 뒤엉킨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계획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이번 주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더 늘어날 일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 질서 없는 이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것인가, 누구에 속해서 싸우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울처럼 어둠의 권세 소속에 되어서 지금 누군가가 싸우려고 하면 말이죠, 이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면
그 소속에 있는 그 사람이라면 그 소속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영적인 승리자로, 영적인 전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이 정말 피아 식별을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디 총구를 거누고 있는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이름으로 다음 세대들 지금 어떤 고통과 어떤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에 이런 어른 세대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사순절 때마다 뭐 코로나도 있었고 나라의 문제도 있었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이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도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전에는 그렇게 1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독립투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몸무서리 치면서 이렇게 나가지 않으니 뭐 이상한 애들이 막 나가가지고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여기 만드는 그런 일들, 다 우리가 잘못했고 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주님의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소속감이 없이 살아왔던 우리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그러한 사순절 절기가 바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군사 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전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싸워야지, 주님을 위해 싸워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워야지, 내 육신에,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내 형편에,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음성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백전백패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것이 이러지 마라, 설득이 아니라 이러면 안 돼라는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보배로운 그 주님께 속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또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어지러운 상황과 또 치열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영적 전쟁은 오직 주님께 소속이 되어 주님이 대장 되셔서 싸워주시는 전쟁임을 기억하며 분노와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성화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고난의 단어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여 그 고난의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 비로소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정답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랑의 파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